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2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네, 우리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통 롯의 아내를 생각하거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문단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롯을, 그 가족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8장과 19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후손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예언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8장과 19장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당신의 심판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명히 두 천사,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피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소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소알을 대피처로 선택한 롯입니다. 이제 롯은 소돔성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트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제 곧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동튼 그 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하늘 위에 떠있던 태양은 이제부터는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태양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태양을 바라보던 자들도 흔적 없이 불에 타 다 사라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9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자, 지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가운데 분명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틀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또 두 천사의 말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맞아요.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들어갈 때가 언제라고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소돔성과 소알성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제 곧 소돔성에는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과 유황불이 떨어진 데 있어서 소알성에도 피해가 분명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산까지 피신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롯이 익숙한 것이 도시 목축업이어서 산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소돔성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소알성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자기는 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히 나는 올 만큼 왔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이상만큼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2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질학자, 역사학자들은 다른 자연과학적인 부분들을 내놓고 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마치 비처럼 내리셨는데 이 지역이 역청이 많은 지역, 즉 이렇게 타르,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화산으로 인해서 지질학적인 변동을 위해서 거기가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일부 믿음이 없는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지금 내려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유황의 심판은 자연적인 재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질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 그리고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 역시도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창세기 19장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지역은 역청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역청이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해서 지층이 무너지고 완전하게 함몰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중해 수면보다 392km나 더 낮은 죽음의 바다로 이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청이 많다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역청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은 그러한 장소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산물 역시도 다 무너뜨리고 말 정도로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멸망 중에 지금 분명히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땅을 뒤엎어 멸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지키려다가 어쩔 수 없이 호기심에 뒤를 돌아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할 작정으로 내 개인의 촉각만을 믿은 채로 뒤를 돌아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경우가 되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말라. 이 천사들의 경고를 롯의 아내는 지키지 못하고 끝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생각,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빗대어 해석하여 자신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은 소금 기둥입니다. 아무리 여타의 핑계와 여타의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돌아보는 자들의 결말은 소금 기둥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결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거대로 사사로이 풀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보여진 그 환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내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내 임의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정죄하거나 오히려 내 호기심을 풀려고 하거나 오히려 내 감정의 소욕을 해소하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결과로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나는 무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 내가 이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내가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랬을 거야, 이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결국 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일. 문제는 소금 기둥이 돼서라도 얘기하면 좋겠지만, 소금 기둥이 돼서도 무슨 말만 해요? 핑계, 타협,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내모는 안타까운 현상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또 나에게라고 해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로세아네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로세아네가 소금 기둥이 된 다음에 극명한 대비로 지금 또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생명을 내가 저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진지한 태도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속히 재빠르게 어제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장소로 나아갔어요.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 간청했던 그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한 조카 롯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조카 롯의 그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던 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난히 소돔성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이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서 아브라함이 대화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간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거 다 하면서도, 내가 행해야 될 걸 다 순적하게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내가 간청하고 간구했던 그 영혼과 공동체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성실히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 어떠한 자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상처를 준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배신을 한 자, 아브라함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자가 롯이 아닙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보겠다고 떠난 자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상처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리는,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지금 내가 어떠한 그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가 돌아왔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왜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의 상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롯의 안위가 더 걱정되는 겁니다. 나의 상처보다 누가 걱정돼요? 나와 하등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영혼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공동체예요.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안위와 공동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너가 상처받았으니까 이만큼 누려. 자, 저 사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거야. 이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과 상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쓴 메시지든 달콤한 메시지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왜 주셨다고요? 그 영혼을 품으라고, 그 공동체를 걱정하며 품으라고, 그렇게 주신 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걱정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든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아픈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해서 그 롯과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을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간 거예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더니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향락의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비단 롯과 나의 가족, 그의 가족처럼 나와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영혼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는 마음, 타인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너그란 마음은 여러분과 저,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세상 사람 모두에게, 그것이 원수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 역시도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제자를 삼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여성들이 일생 가운데 겪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고통과 괴로움이 아닙니까? 왜 남녀 간에 사소한 논쟁을 벌일 때 남자가 보통 뭐라 얘기하죠? 너희는 군대도 가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보통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애를 안 낳았잖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남자의 극심한 고통은 뭐죠? 군대고, 여자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얘기할 때 해산의 고통을 얘기할 정도로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정확히 또 무엇일까요?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9달 10달 동안 태아가 잘 자라도록 애쓰는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마침내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가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가 태어난다고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아이를 키워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아이, 생명이 태어난 이 생명이 바르고 예쁘게 잘 자라주길,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나의 쓰디쓴 고통을 입맛을 다시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켜서, 그 고통을 삼켜서 목 뒤로 넘기는 성숙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 목 뒤로 넘기고 감내하면서 그냥 한 아이의 행복만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당한 고통보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한 영혼이 자라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배신을 당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회라도 받을 수 있게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분명히 자기의 친자녀와 같은 소중한 조카였습니다. 비록 세상의 풍요를 찾아서 썩어 없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리는 자신의 손길을 저버리고 좋은 땅으로 보이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롯이긴 해요. 하지만 변치 않은 건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조카 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거주한 땅이 멸망당한다 라는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곧장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많은 상처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많은 억울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한 속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이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영혼이 나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나와 어떻게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와 소리로 관계를 맺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든 하나님께서 듣게 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데는, 자, 저도 한번 그에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 무엇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저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걱정이 아닌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을 멈추라고 듣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걱정으로 멈추라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 곧장 기도하라. 곧장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살려만 주시옵소서. 회복만 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만큼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만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하고 듣게 하신 데는 내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그 완악한 자들이 과연 롯을 위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롯을 위해 기도하라. 왜 멸망의 소리 듣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와 상관없을지라도 기도하라. 그 뜻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허다한 영혼, 하다못해 나와 일면식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듣게 하신 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그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신 거예요. 자,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냥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보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도.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 중에서도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로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로 하여금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은혜의 기도,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입술의 간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막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영혼을 떠오르게 하며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영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주의 간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얻고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억울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소리 듣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약한 자들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속상함, 어쩌면 내가 지금 이거를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과거에 어떻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어떤 기회? 낮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에 딱 타서 너가 그 대우 받을 자가 아니잖아. 왜 너만 자꾸 그런 대우를 받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의를 올리는 바로 그런 미혹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몇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진실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체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롯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근거한,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낮아진 가운데 드려진 그 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입술의 권세, 내 능력, 경험, 물질, 외모, 이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 감히 나는 사용을 받게 된 것이고, 감사하게도 이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통해 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상처받은 마음, 내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모르지 않아요. 이 본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주목을 어디에 합니까? 롯의 아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어떤 기도입니까? 롯을 위해 간구했던 아브라함, 뭇 성도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간구했던 바울,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악인의 파멸의 상징으로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장차 소돔으로 상징되는 죄악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소돔을 멸하실 때 누굴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롯,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롯을 먼저 구원하신 것 같이 먼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고 후에 이 세상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과 악한 자들을 흔적도 없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끝까지 저 천성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영혼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의 순적한 그 순종의 믿음 기도를 듣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받은 어려움에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는 롯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듣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내가 나름의 답을 내놓았습니까? 다 지우세요. 지금 하나님은 다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갔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어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간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뛰어간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새벽잠을 깨서 나와서 이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는데 그 공동체가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냐 안 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되 오직 하늘 본향만을 향해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주저하고 또 의심하며 그래서 결국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 버린 롯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순종했던, 영혼과 공동체를 품고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어떠한 롯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